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의 시작이라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이 고백은요,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지만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만약 이 고백을 믿지 않는다면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의미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이겠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저번 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셨고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복음의 시작이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시작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 마가복음은 헬라어 아르케로 시작하는데 아르케의 뜻은 시작입니다. 근데 헬라어 아르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시간이 쭉 흘러가고 있는데 어느 한 시점, 즉 새로운 시작의 시점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시작의 의미인 헬라어 아르케입니다. 근데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단어가 바로 아르케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시작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출발 지점에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단어가 이것이에요. 2절 상반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선포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가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했으면요, 그 다음 내용은 아마 마가복음 1장 9절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사건, 그 내용이 바로 언급되어야 논리적으로 합당한 전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9절 말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즉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이 자기의 뜻대로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의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 또한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과 3절에요. 두 구절의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살펴보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 이사야 대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3장 20절하고요 말라기 3장 1절이 복합적으로 인용되고 있는데요, 내 앞에 라는 이 단어는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인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구절은 말라기 3장 1절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저자가 이제 말라기서를 인용하면서 왜 이사야 선지자를 언급했는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을 인용하긴 하지만 각각 출처를 언급하는 것보다는 가장 유명한 선지자인 이사야를 언급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마가복음의 다른 고대 사본에서는요, 이 부분을 예언서들에 이렇게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사자가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말씀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내 길을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즉 말라기서의 하나님의 역할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만민들을 연단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또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에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의 의미는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된 땅이 회복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리고 이 일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이사야서에 기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요. 여호와의 길은 마가복음에서 주의 길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복음을 출발시키려고 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사역의 근거로 삼고 계신 거예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근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것은 무슨 세례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반면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것은 뭐냐 하면 성령으로 행하시는 세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세례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세례 요한이 베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는요 36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베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는 더러운 죄에서 정결함을 받게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는 일으키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는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세례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쇠개의 세례를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에 포함시킨 이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말라기 말씀이나 이사야 말씀에서요, 말라기 말씀에서 사자, 그리고 이사야 말씀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두 가지는 천사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요.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사역에요, 이 사역을 천사가 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역에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34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이 할 일도 이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일, 또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자로 이스라엘에 올 거라고 믿었어요. 6절 말씀.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서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그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례 요한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세례 요한은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 성도들을 빼앗긴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저 예수라 하는 분에게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세례 요한은 그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실제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복음서 저자들이 그 부분을 삭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세례 요한은 실제로 이적을 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서도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신발끈을 푸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출신 종은요,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천한 일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천한 일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에 비하면 자신은 이방인 출신 노예에도 미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라면요, 세례 요한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자신은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명자라고 할 것입니다.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죽이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냈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상반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예요. 세례 요한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나에 대한 평가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시작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조차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면 자신이 부족하다고 여길지라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요, 사명을 받은 세례 요한은 자신은 죽고 예수님만이 높임받으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에 대한 평가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전부이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선포하고 계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실지도 몰라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사실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또 한 가지는요. 나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조건입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또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 다음 내가 할 일은 이것뿐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며 또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을 드러내기보다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것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두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